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계절도 변하고 역사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법도 변하고 이론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우정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혹은 사전에 진리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진리라는 말의 정의를 제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바뀌어도, 공간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이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최근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사고 체계를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로 믿고 의지할 만한 증거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데 정말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냐, 이거.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체의 스토리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뭘로 시작되었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목적이 있다라고 지금 소개한 거죠. 하나님이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아브라함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왜 불러냈다 그랬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려는 것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은 것이에요.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오? 라고 물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너와 네 후손에게 땅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거 얻을 수 있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땅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증거 요구한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스토리를 잠깐 소개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고사하고 점점점 나이가 들어서 자기도 생식 기능이 죽어가고 자기의 부인 사라도 생식 기능이 죽어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나올 것인데 그 후손들이 이 땅 전체를 차지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도저히 인간적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입니다. 다시 자기도 죽어버렸어요. 땅 한 평도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 주고 후손들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이게 내가 진짜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증거로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동등한 언약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언약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동등한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동등한 언약이라는 것은 나도 100% 상대방도 반드시 100% 지켜야지만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만이 홀로 이루시는 언약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창세기 15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횃불이 홀로 지나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어 있고 하나님만이 그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는데 뭘 소개하는 것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이것을 안 지킨다면 나는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내가 쪼개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지키실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과정 중에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말씀을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한 스텝씩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수납하고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더 많은 계획들을 알려주십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자기 감정이 흥분되면 하나님 앞에 이것도 보여주세요, 저것도 들려주세요, 이렇게 큰 것을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경험해도 알겠지만 하나님이 안 보여주고 안 들려줍니다. 현재 주어진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계시가 뭐가 필요한 거죠? 현재 주어진 계시를 순종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급하고 우선된 일인데 전혀 그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더 많은 계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또 그 땅에 도착하면 너 이제 뭐 할 것인지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 아브라함이 믿고 수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소개해 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방대한 계획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올 후손들의 긴 여행 계획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메시지를 들었던 아브라함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 지금 아이가 없어요. 나이는 지금 이제 곧 80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생식 기능이 다 죽어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얻을 것이고 심지어는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나와서 그 후손들이 앞으로 장차 긴 여행을 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뀌어주겠다고 할 때 정말 여러분도 믿을 수 있겠어요? 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방대한 계획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걸 들은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후손들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을 말씀했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에 대한 계획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관여치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이 말씀들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후손들의 여행 계획,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
가나안 땅 족속들에 대한 이 모든 것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으면, 저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보고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2학년 때에 하나님 앞에 저 인생의 나름대로 인생에 무릎을 꿇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중에 이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붙는 논리, 로직 온 파이어, 불붙는 논리같이 톱니바퀴가 정교하게 맞물려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하나라도 거짓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자꾸 성경이 비논리적이다, 비과학적이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신학교 2학년 때에 무슨 학문적 백그라운드도 많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난 남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는 중에 이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것을 로직 온 파이어, 불붙는 논리를 가진 과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자꾸 신앙을 의심하면서 성경 공부도 안 해보고 성경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맨날 주일날 와가지고 찬양 한 곡 부르고 지쳐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졸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둘레둘레 누가 왔나 쳐다보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막 저거저쩌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하나님 뭘 말씀하는지도 모르니까 성경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경험,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뭐 이러다가 어느 날 재수 좋으면 하나님이 날 만나 주시겠지,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한 번도 검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탁해요. 진짜 의심이 든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연구해보고 검증해보고 다 해봐요.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집어치워버려요. 아예 안 되면 집어치워버려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집어치우기 전에 진짜 진실하고 겸손하고 열정적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면 여러분은 금방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같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언한 것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다가 보면 어쩐 때 졸고 앉아있고 다 보이거든요. 여기 다 보여요. 여러분, 남 뒤에 숨어가지고 뭐 하는 거 다 보여요. 사실 여기서 보면요. 딴짓하고 말이에요. 그 어떤 낙심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부족하지만 이거 막 설교 준비한다고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제가 잠깐 이야기하면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새벽 예배 설교를 훨씬 자유롭게 합니다. 저는 뭐 새벽에 원고 없이 하니까 그냥 성경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강의하니까 훨씬 더 부담이 없는데, 저 어느 순간부터 이 설교를 원고를 이 목자들에게 나눠줘가지고 목자들이 이거 피드백하는 것 때문에 이걸 내가 계속 쓰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 자기 생각과 사고 체계를 글로 옮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너무너무 잘 안 돼서 정말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면서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정말 어제 저녁에 새벽 3시 반까지 그 원고 치다가 잤어요. 여러분 아마 새벽에 내 카톡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놀다가 같이 나랑. 하여튼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카톡을 이거 딱 끄고 해야 되는데 딱 해놓고 깨똑 그러면 또 쳐다보고 싶어. 누가 왔나.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와 설교하는데 듣지도 않고 졸고 앉아있고 그러면 굉장히 낙심됩니다. 야, 이거 설교 이거 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 필요 있냐? 이거 이렇게 준비해서 할 필요 있냐? 하는 생각이 찾아오면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근데 이것을 이기는 약속의 말씀이 저는 이 말씀입니다. 항상 저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저는 항상 기도할 때 다시 되뇌이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 여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반드시 이대로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놀라워요. 정말 처음에 와갖고는 대학부 1학년 학생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가 낭떠러진지 길인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뭐 교회 와서 뭐 다닌다. 그러다 2학년 3학년 되면 또 구원받았다고 또 고백하더라고. 목사님 저 하나님 믿어져요. 저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야 이거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당신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걸 알게 되면 다시 또 힘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지.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또 소리를 질러대면서 말씀대로 살자고 외쳐야지 하는 용기,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헛되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게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고 하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선언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어요. 내가 부탁해요.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을 자기 감정을 의지하거나 자꾸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 이 시대는 거짓 영이 역사하는 시대에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된다고 성경이 말했잖아요.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이상한 것들에 집중하게 만드는 시대예요. 자꾸 감정주의에 빠지게 하거나 이상한 신비체험, 이상한 주관주의적 신앙생활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리와 아무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의심해. 우리도 무슨 구약 때처럼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신약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말씀하시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구약에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우리가 들음으로써 직통 계시를 들음으로써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읽음으로써 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를 우리가 읽음으로써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신앙의 방식을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효력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논리적으로 내가 오늘 바울 목장에 영은이 있는데 영은이에게 내가 말로 영은아 다음 주에 특송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내 카톡으로 영은아 다음 주에 주일에 주일 예배 때 바울 목장 특송해라. 둘 다 똑같죠 여러분. 영은이 그렇지? 물론 목사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다음에 뭐 둘 다 안 듣겠지 그렇지?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은 내가 말을 한 것으로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카톡으로 글로써 전달한 것이나 그 효력이 똑같은 거지. 그럼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은 효력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효력은 똑같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에요? 사단의 방해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일에 우리에게 야 영은아 다음 주일에 특성 준비해라 그럼 사단이 분명히 그게 또 개입해가지고 이상한 것으로 영은이를 꼬셔가지고 영은이가 또 이상한 거 할까봐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완성시킨 다음에 더 이상 사단이 이 말씀을 변조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글로 꽉 기록해 놔버렸어. 그래서 이걸 읽고 그걸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구두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증거 보여주시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과정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셨는지에 대한 과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지식과 섭리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자신의 전능한 지식과 전능한 섭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표준세 번역은 똑똑히 알고 있거라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서 너는 지금부터 말하는 것 똑똑히 알고 있거라.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서 성취해 주겠다라고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신 전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미래에 어떤 여행을 하게 될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뭐예요? 애굽 땅에서 객이 되고 애굽 왕과 백성을 섬기고 고통을 받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잘 봐요. 다시 너희 후손들은 애굽 땅에서 객이 된다, 나그네 된다. 그 다음에 애굽 땅에 가서 애굽 왕과 백성들을 섬길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땅에 가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너희들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성취가 시작이 되는데, 제일 먼저 요셉을 애굽에 내려보내는 것으로 시작으로, 그 다음에 야곱 온 식구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출애굽함으로써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명도 없을 때에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와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역사와 나라와 개인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되면 항상 우리가 의심이 들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현재 내 상황을 알고 계실까? 정말 내가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알고 계실까 하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식의 영역 밖에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한 분도 아니고 충만한 분도 아니고 영원한 분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단번에 다 알 수 있냐?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우리 앉고 일어섬의 문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알 수가 있지요?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현재에 똑딱하는 이 현재의 이 순간 여기밖에 존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존재하시고 현재에도 존재하시고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모든 만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하는 공간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온 지금 우주 안에 충만하게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가서 그 하나님은
전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숨겨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거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때로 이 상상을 많이 사용합니다. 상상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일부러 상상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나가지만 그 믿음이 상상 안에 때로는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이 순간적으로 들어올 때 저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 말씀들을 근거로 상상을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지금 내가 지금 내 영으로 거룩하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내가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럴 때 내 기도가 천사의 금향로에 담아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상상을 하게 될 때에 기도의 낙심을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 모든 것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연하게 애굽에 내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섭리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여행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처음 신입생들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닥트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프로비던스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한다는 말인데,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뜻을 정해요.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 뜻을 정한 다음에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주를 움직여요. 성경에 보세요. 태양이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자연계를 움직여요. 역사를 움직여요. 왕들을 움직여요. 인생들을 움직여요. 시간을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성취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만 되지 않아. 왜?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 인생이 실패로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많이 보고 있잖아요. 글쎄, 난 내가 볼 때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 자기는 무슨 학교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단히 자기를 자랑하고 맨날 과거에 자기가 어느 학교 나온 거 그것만 울고 먹는 사람이 있어. 나는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몇 등하고 뭐 대학은 어느 대학을 나와가지고 난 이런 사람을 맨날 그러는데, 현재 right now 어쩌다는 거 쏘아. 매우 불쌍한 사람들이었어. 매우 초라한 사람들이었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를 믿지 않고 그 한량한 그 자기가 가진 그것만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속에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내가 볼 때 초라해, 비참해. 정말 예수 믿는 게 저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움직여서 자신의 뜻을 성취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 왜?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가장 경험하기 좋은 수단이 기도예요. 공부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말했잖아요. 파킹랏 이론. 여러분이 만일에 아빠 엄마가 좋은 벤츠 한 대 사줘가지고 벤츠 600인가 아무 660인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거 다 끌고 여기 지금 주일날 예배당에 와 예배 드리려고 이 파킹라서 하는데 파킹 막 쳐가지고 빈 공간이 없어. 그러면 어떠죠? 벤츠고 무슨 아우디고 뭐
람보기니안가 뭐야? 그 람보 뭐 이름도 잘 모르겠네. 그 타고 뭐해? 그거 끌고 나가서 다시 저 루테란 교회 파킹라세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어떻죠? 똥차 말이에요. 2,000불짜리 한 대 끌고 왔는데 딱 들어왔는데 빈자리가 하나 있어. 그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속에 나의 가는 인생의 문을 여시고 내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고 내가 가서 어떤 곳에 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장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섭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주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섭리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요셉을 선발대로 보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요셉을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구원을 위해서 선발대로 보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요셉 몰랐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형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두운 생각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제 형들이 애굽에 자기 앞에 다 왔을 때에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형들과 우리 가족들 먼저 여기 내가 팔려온 것은 그냥 비참하게 팔려온 것이 아니구나.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신 것이구나.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어떤 놀라운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되어진 자기 삶과 현재의 환경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애굽에 만약에 팔려갔다. 아 정말 재수없네. 아니 내가 왜 팔려왔어야 되지? 아니 내 인생의 꼬라지가 뭔가 이렇게 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졌고 자기가 상황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됐을 때 지금 이 상황은 절대 재수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준 엄청난 약속을 킵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선발대로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요셉을 정착시킨 이후에 야곱의 온 식구가 애굽으로 다 내려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나가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애굽 땅에서 환영받는 이주민들이었습니다. 왜? 그때는 히브리인들을 잘 아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어가지고 요셉이 또 공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 가족들을 억셉트하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 허락하고 애굽 백성들도 좋아해서 다 환영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바뀐 거죠.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서 그 왕조들이 야곱의 식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고 애굽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게 하셨냐?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섭리 중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나 기다리고 400년이나 고통받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고난과 기다림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축복은 기다림과 고통을 통해서 온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꾸 기다려라, 인내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이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대학 4년 혹은 나아가서 박사과정 5년 6년 하는 이 기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조금 해봤지만 이 기간이 인생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영혼이 거칠어지고 영혼이 메말라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되는 것도 제대로 없고 공부를 한다고 점수도 나오지도 않고 1학년 때 어떻게 와가지고 1학기 때 우연하게 했는데 점수가 너무 잘 나오는 거, 와 내가 대단한 존재인데 2학기부터 팍 꺼져가지고 막 실망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글쎄 여기 박사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영어 때문에 고통받고 말이에요. 아는 것은 많은데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마이너로 있고 랩에서 말이에요. 소외당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견뎌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힘든 시간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걸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과 고통은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 많게 만드시는 방법은 애굽에 가서 고통과 기다림을 통해서 그곳에서 번성케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젊었을 때 고난이 오고 뭔가를 오래 기다리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가 되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서 애굽을 징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너희가 가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잊어먹었죠. 하나님은 400년, 정확하게는 430년이죠. 왜냐하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토탈로 하면 430년입니다. 43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징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까지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앞서서 나가려고 하지 말아요. 항상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타이밍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걸음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한 보상으로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6월절 전날 밤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다 이웃들에게 은과 금과 이 모든 것을 다 취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가서 정당하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400년 동안 끌려가서 종노릇하면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고난받고 억울한 삶을 살았던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상한 거예요. 이제 너희 400년 동안 수고한 거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그냥 이거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광야에 무슨 밥 사 먹을 때가 있어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게 뭐냐? 앞으로 너희 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킹덤을 건설하는데 가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는 것, 우리가 주님 섭리 때문에 고생하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믿음이 필요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섭리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켜준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 꼭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섭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